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시네요. 왜 짐승의 피가 완전하지 않은지, 왜 매일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만 얘기해야 되는지, 왜 예수 이름만 불러야 되는지 정말 아주 결론을 내리시네요. 자,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빨간 줄. 자,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성막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열어놨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읽어봐요. 12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고 모든 것의 구원자지만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는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러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금 살리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죠? 다 보는 데서 올려가셨지요.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보세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모든 원수가 다 굴복될 때까지 이제 거기에 계신데 14절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한 번 해결하는, 짐승의 피는 매년 뿌려야 되지만, 매번 뿌려야 되지만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죄에서 자유함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유전죄처럼 내 속에 흘러왔는데 예수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럼 죄를 안 짓나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죄들이지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면 신되는 거예요. 근본의 죄, 우리 속에 근본에 있는 원죄는 예수 믿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도 이 유전한 죄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산다고요? 선함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다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보는 사람 없으면 우리는 선한 걸 생각 안 해요. 자꾸 악한 것을 가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악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지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막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그 속에 원죄가, 아담과 그 지은 그 죄가 그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 해결받냐면 예수 믿어야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그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막 욕도 하지요, 도욕도 하지요. 그런 때는 와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어저께 또 이런 악한 생각을 했네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시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15절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네요. 처음에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돌판에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죄를 지으려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 17절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내 안에 탁 모시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우리는 의롭다네. 하나님께서 죄가 씻음 받았다네요. 이 써 있잖아요.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번 입을 열어 회개했을 때,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 옛날에 살인했잖아, 너 옛날에 도둑질했잖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생각을 하지요. 딱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믿고 이제 가던 길을 떠난 사람은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지요? 아이고 저 사람 옛날에 술주정뱅이 아니었어? 망나니가 아니었어? 맨날 사람들 그걸 쳐다봐요. 하나님 다 잃어버리셨다는데, 하나님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딱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축복하는데, 사람들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이 깨끗게 하셨다는데
아니 동일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옛날 그 사람을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씻으셨어요. 다시 기억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단번에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는데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빨간 줄. 자, 첫째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네요. 건강을 주셨네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감격도 없으신가요? 야, 십자가의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천국 가기 틀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밀어내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했는데, 감격이 안 되나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지. 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달려나왔어요. 자,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빨간 줄. 자,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뭐라고 써있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렇게 땅에 있는 성막에는 대제사장만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쫙 갈라져 버렸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마음에 내 속에 믿으며 모시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고, 두 번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잘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아니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내시는데 내가 살았는데 그건 평생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람이 고맙지 않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아이고 뭘 해드릴까요? 이러지 않나요? 아니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낸 사람을 내가 평생 은인 아닌가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뭐 새벽을 못 깨우겠어요? 뭐 주일을 못 지키겠어요? 100번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밀어내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셔야지요. 자, 이렇게 사셔야 돼요. 21절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빨간 줄을, 예수의 피뿌림이, 예수의 피가 우리 뿌려지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눈만 뜨면 하나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드러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뭐냐면,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낚싯대 들고 바닷가에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얼마나 잘 믿냐는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냐면 교회를 잘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를 잘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을 불렀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잘 안 되죠, 집에서. 일단 궁금한 게, 거기 막 어떤 운동을 할 때 헬스장을 가야 되고 수영장을 가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아니, 헬스장 가야 막 운동이 잘 돼요. 막 수영장 가야 되지. 예배는 교회 나오셔야 잘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헬스장을 다니고 수영장을 다니고 막 거기 간다는, 노래방을 간다는데 집에서 노래하면 안 되나? 아니, 노래방 가야 된다네요. 예배를 잘 들으려면 교회 나오세요. 아멘이시지요?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만민이 기도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집에서 하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누가 깨웠냐면 예수님이 깨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새벽 미명 컴컴한데 일어나셔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또 한 날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23절이죠.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12장에 넘어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뿌리를 깊이 내리라. 무슨 얘기지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를 꽉 붙잡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꽉 예수만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고민이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많아요.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빨간 줄, 서로 돌아보시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참 잘 가고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참 잘하셨어요. 막 격려하고. 또 읽어봐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주님 올 때가 임박했는데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십시다. 예배 잘 들으십시다. 언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 오시면 좋겠어요? 막 노래 부를 때, 노래방 갔을 때 오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오셔야지. 아멘이시지요?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막. 주님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예배 드리며 싶다가 예배 드리고 주님 맞이해야지. 내가 딴짓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요? 자, 오늘 예수님의 피로 단번 해결하셨어요. 구약은 수많은 짐승의 피가 뿌려져도 죄 용서가 안 됐어요. 참 번거로웠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단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마다 불법도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네요. 주님이 기억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는다네. 맨날 입으로 예수 믿는다네.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첫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딴 데 바라보지 말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세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철학 나오고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안 나와. 테리만 봐요. 테리만. 이렇게. 은혜가 식어졌는지 은혜가 있는지는요, 딱 드러나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는 것은 내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진 것은
예배자리에 안 나옵니다.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파란불이 켜지도록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막 두 손 들고 달려가야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야지. 어째 벌써 오셨어요. 호련히 멸망합니다. 땅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믿어온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쓸 수 없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감에게 총가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자,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